우리 요즘 먹방 이런 이야기 자주 듣습니다. 맛집도 소개하고요. 내가 맛있게 먹는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는 개인 방송을 먹방이라고 그러죠.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을 먹방 크리에이터 이렇게 부른다 그럽니다. 유튜브나 이런 동영상 채널을 보면 이런 먹방들이 굉장히 많고요. 또 아주 유명한 먹방 크리에이터들의 채널이나 동영상 보면 수백만 명이 보는 그런 채널이나 영상들도 있습니다. 개인 방송만 그런 것이 아니라 지상파도 보면 먹는 방송 같은 것들이 되게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의 삶의 상당히 많은 부분을 이 먹는 것이 차지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좀 과하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죠. 먹는 것이 중요하죠. 필요한 부분들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관심이 거기에 너무 많이 집중되어져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맛집이라고 소개가 된 곳은 주중에 가봐도 평일날에도 주차할 자리들이 잘 없습니다. 맛있는 음식이라면 전국을 찾아다니면서 먹기도 하고요. 어떤 분들은 해외까지 나가서 그거 꼭 먹고 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종종 보게 됩니다. 맛있는 것을 먹는 것이 나쁜 일은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까지 먹는 일에 연연해야 될까 하는 생각들을 해본다면 우리가 한 번쯤은 좀 돌아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들이 듭니다. 사람들이 그런 생각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정말 잘 먹고 잘 사는 것, 더 편안하고 안락하게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마치 천국 같은 삶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게 됩니다. 미국의 유명한 심리학자인 아브라함 매슬로우가 사람의 욕구를 5단계로 나누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죠. 5단계가 있는데요. 첫 번째 단계가 생리적 욕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먹고 자고 배설하는 그런 욕구가 1단계라는 거죠. 두 번째 단계가 안전의 욕구입니다. 질병, 위험, 추위 이런 것들로부터 보호받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다는 것이죠. 세 번째 단계는 소속과 애정의 단계입니다. 우리가 어떤 공동체나 조직에 소속이 되어져서 소속감, 안정감을 느끼고 싶어하는 욕구가 사람들에게 있다는 것이죠. 네 번째는 자존중의 욕구가 있습니다. 내 자존감이 높아지고 명예를 누리고 싶어하는 욕구들이 사람들에게 있다는 것이죠. 마지막 5번째 단계는 자아 실현의 욕구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잠재력, 은사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 꿈과 이상을 실현하고 싶어하는 욕구들을 가지고 있죠. 이런 5가지의 욕구 단계들을 사람들은 다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매슬로우가 이런 설명을 해요. 낮은 단계의 욕구가 충족되지 않으면 더 높은 단계로 나가는 것이 불가능하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단계인 이 생리적인 욕구, 이런 것들이 해결되지 않으면 2단계, 3단계, 다른 단계로 나아가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먹고 자고 입고 하는 이 기본적인 욕구들, 우리의 삶에 있어서 굉장히 기본적인 것이고 중요한 것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점점 이 기본적인 욕구에 자꾸 머물려고 한다는 거죠. 이것만 해결되면 그냥 괜찮다, 만족하면서 안주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과거에는 많은 사람들이 더 고귀하고 더 가치 있는 일들을 추구했습니다. 더 차원 높은 삶을 열망하는 삶을 살았는데 오히려 현대에 들어와서 사람들은 내가 잘 먹고 잘 지내고 편안한 것 그저 거기에 자꾸 머물러 버리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더 차원 높은 삶을 추구하기보다는 기본적인 것에 머물러 버리는 경우들이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더 차원 높은 삶을 살아갈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도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이 기본적인 문제에 얽매여서 살아가고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예수님께서는 적어도 우리가 신앙인이라면 먹고 마시고 입는 기본적인 문제의 수준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이방 사람들, 즉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염려하고 얽매여 있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적어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단계를 넘어서서 보다 더 성숙하고 높은 차원의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우리는 어떤 차원의 삶을 추구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바라보고 이루려고 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은 과연 어떤 모습입니까?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음식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전체의 말씀은 이 음식과 관련되는 문제고요. 특별히 당시에 고기를 먹는 문제와 관련된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바울 당시에 로마 교회는 이 음식을 먹는 문제 때문에 논쟁이 일어나거나 다툼이 일어나는 일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을 보십시오.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에서 형제들을 서로 비판하는 일들, 또 서로에게 걸림돌이 되거나 시험거리가 될 만한 문제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었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가 바로 음식을 먹는 문제였습니다. 물론 당시의 로마 교회에서 음식의 문제는 지금 우리가 먹고 있는 음식의 문제와는 상황이 좀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당시의 시장에서 유통되고 있었던 거의 모든 고기는 다 신전을 통해서 시장으로 나온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고기를 먹는다라고 하는 그 고기는 다 신전에 드려졌던 고기고요. 그래서 고기를 먹는다는 것이 우상을 숭배하는 일과 서로 연결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고기를 먹지 않고 그래서 우상 숭배와 연결되지 말아야 했기 때문에 고기 먹는 것을 금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로마 교회 안에서 논쟁이 일어나고 있었던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우리의 상황과 한번 비교해 본다면 어떻게 좀 비교해 볼 수 있을까요? 아마 이런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제사 음식을 먹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좀 더 나아가서요. 제사와 관련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허용될 수 있는 부분은 어느 부분이고 어떤 부분은 허용될 수 없는 부분일까요? 이 제사와 관련되는 문제는 믿지 않는 가족들과 종종 부딪히게 되는 문제죠.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 좀 혼란을 느끼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잘 정리할 필요가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먼저 안 되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사의 의식에 참여해서 절을 하는 것은 안 됩니다. 그 어떤 경우에도 제사에 참여해서 절을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용납될 수 없는 부분입니다. 믿지 않는 분들은 그런 이야기 하시죠. 제사는 조상을 섬기는 예절인데 그 왜 예의 범절을 하지 못하게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제사는 조상을 섬기는 예절이 아닙니다. 사람은 한 번 죽으면 이미 천국 아니면 지옥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에 죽은 부모님이나 조상들이 영이나 혼이 되어서 그 제사에 참석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히려 제사는 귀신이 틈을 타는 여지를 주는 것일 뿐입니다. 만약에 제사가 정말 부모님을 섬기고 조상들을 섬기는 예절이라면 왜 우리가 그 제사에 대해서 그토록 반대하고 금지하겠습니까?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사는 귀신을 섬기는 행위이고요. 귀신에 놀아나는 일이기 때문에 제사에서 절을 하는 건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죠. 근데 믿지 않는 분들은 이 영적인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여전히 지금 제사를 드리고 있는 것이죠. 자, 만약에 제사 음식을 준비한다면요. 함께 준비하시는 것 괜찮습니다. 만약에 음식을 사야 하는 경우라면 비용을 같이 부담하시는 것 맞습니다. 이것은 제사를 위해서가 아니고요. 가족을 사랑하는 실천의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을 핑계로 해서 가족들을 사랑하고 마땅히 가정으로서 해야 하는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것, 또 사랑을 나누는 일들에 우리가 회피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제사를 마치고 나서 음식을 같이 먹는 것 무방합니다. 제사 음식이 부정한 게 아닙니다. 그것을 먹으면 부정을 타거나 무슨 귀신이 들리거나 그런 것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그런 데 있어서 자유합니다. 잘 드시고 잘 소화시키시면 됩니다. 단 제사 음식을 먹으면서 여러분 간절하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이 그 헛된 것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음식을 드시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이 모든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원칙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혹시라도 우리가 하고 있는 행동이 다른 사람들에게 시험이 될 수 있다면 자제하는 것이 좋다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하고 있는 그 모습들을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보고 혹시 그것이 신앙의 걸림이 될 수 있다면 우리는 절제하는 삶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지요.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음식 때문에 형제와 자매를 근심하게 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복음 안에서 자유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기를 먹든지 먹지 않든지 그것이 복음의 일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만약에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 그 모습을 보고 신앙의 시험이 들 만한 일이 있다면 절제하고 자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자유가 있다고 해서 우리가 아무렇게나 행동하거나 방종을 조장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자유와 방종의 가장 큰 차이가 뭘까요? 그건 책임의 문제입니다. 방종이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는 행동이라면 진정한 자유는 책임을 수반하는 행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모습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비춰질 수 있을까? 우리가 정말 책임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바울은 고기를 먹는 일에 있어서 전혀 거리낌이 없지만 만약에 작은 형제 자매 한 사람이라도 그것 때문에 시험이 든다면 나는 평생 고기 먹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만약 이런 비본질적인 문제, 작은 문제를 가지고 형제와 자매를 근심하게 한다면 그 사랑으로 하는 행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공동체 안에 있는 한 지체는요, 정말 고귀하고 존귀한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런 작은 문제로 시험에 들게 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저버리는 일이다.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말씀합니다. 선한 것. 복음의 일이 이 작은 일, 하찮은 일들 때문에 비방받지 않게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꺼이 절제할 수 있는 일들을 절제함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 안에서 하고 있는 이 선하고 가치 있는 일들이 조금 더 방해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하는 삶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바로 이런 원칙을 따라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때로는 우리도 자꾸 하찮은 문제 때문에 시험에 들거나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는 일들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좀 유치한 이야기이긴 하지만요. 때로는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음식 먹는 문제 때문에 마음이 상하기도 하고 또 서로 상처를 주고받기도 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어느 교회에서는요, 여전도의 원래회를 할 때 정말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김밥 숫자를 어떻게 회원들 숫자에 잘 맞춰서 나눠줄 수 있을까? 이게 항상 고민거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원래회 하는데 한번 김밥이 모자란 적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그 김밥 먹지 못한 회원이 얼마나 불만을 이야기하는지 그것 때문에 원래회도 제대로 진행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물론 앞서서 일하시는 분들이 회원들이 먹을 수 있는 걸 잘 맞춰서 준비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죠. 그러나 여러분, 여전도회가 해야 되는 더 중요한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전도를 해야 될까요? 우리가 어떻게 선교하는 일 더 열심히 할 수 있을까요? 이 문제가 더 중요한 일 아닙니까? 만약에 회원들이 더 많이 와서 먹은 음식이 모자라면 그건 불평할 일이 아니고요. 오히려 감사할 일이죠. 우리 교회가, 우리 여전도회가 이렇게 복음 전하는 일에 관심이 많고 이렇게 많이 헌신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감사해야 되죠. 그런 마음 가지고 기꺼이 내가 먹을 거 양보하고 나누어 주면 얼마나 덕이 되고 복이 좋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비본질적인 것들, 작은 일들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중요한 가치를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추구해야 될 하나님 나라의 가치는 무엇일까요? 오늘 바울은 17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아주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1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바울은 다시 한번 우리의 관심을 하나님 나라에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 마시는 것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건 본질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추구하는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은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세 가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함께 살펴볼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가치는 의라는 것입니다.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의는 도덕적이거나 윤리적인 개념이 아니라 관계적인 개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산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조금의 실수나 허물도 없는 완벽한 존재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만약에 그런 기준으로 이야기한다면 우리는 아무도 자격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있다고 말씀하신다면 그 하나님 나라는 우리를 위해서 예비된 나라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중에 그 누구도 그런 의로움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 기준 앞에서 우리는 절망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자, 이 의라고 하는 것이 관계적인 개념이라는 뜻이 뭘까요? 그 이야기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참 좋으신 아버지이시고요. 우리는 사랑받는 자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고요. 우리는 피조물로서 살아간다는 것이죠. 이 관계가 회복된 것이 의라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최초의 인간은 관계를 깨뜨렸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서 죄인이 됐습니다. 관계를 깨뜨리는 것이 죄라면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의라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 속에 살아가는 것이 믿음 안에 의로운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고요. 회복된 관계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의로운 믿음의 삶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가치는 평강입니다. 하나님 믿고 살아가면 우리의 마음속에 평안함이 넘쳐난다는 것이죠. 자, 이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요, 관계가 회복되면 필연적으로 찾아오게 되는 것이 이 평안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님과 자녀들, 또 형제 자매들, 친구들, 만약에 관계가 깨어져 있으면 어떻습니까? 만나는 거 불편하죠. 얼굴 보는 것도 굉장히 힘듭니다. 그런데요, 관계가 다 회복되어져 있으면 어떻습니까? 서로 사랑하는 관계면 어떻습니까? 보고 싶죠. 만나고 싶죠. 같이 있으면 마음이 얼마나 편안하고 좋습니까? 관계가 회복되면 평안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의 삶에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있어도요, 가족들이 서로 사랑하면 그 문제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회복된 관계 위에 우리는 참된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평안을 누린다고 해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이야기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지만 여전히 시련이 있지요. 문제가 있습니다. 불의하고 악한 세상 속에서 믿음 지키면서 거룩하고 정직하게 살아가려고 하다 보면 우리는 더 큰 어려움과 문제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우리의 마음속에 평안이 있습니다. 마치 풍랑이 내리치는 갈릴리 호수 한복판, 그 뱃속에서 예수님께서 깊이 잠드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평안이 있는 것이죠. 세상은 요동치지만 우리의 삶은 하나님 주시는 평안 안에서 그 평안을 누리면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은 평안하십니까? 하나님 주시는 평안이 여러분의 삶과 가정 속에 충만하십니까? 그렇다면 이미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가치는 희락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본질이 바로 기쁨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베들레헴 침례교회 존 파이퍼 목사님은 기독교 신앙을 가리켜서 기독교 희락주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살아간다면 우리 안에 기쁨이 있어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이죠.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도 그분의 책 하나님 나라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을 행복하게 하지 못하게 하는 기독교는 기독교라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행복하지 않게, 우리를 기쁘게 하지 못하게 하는 기독교, 그건 바른 기독교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우리의 삶에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 이렇게 말씀하실 분들이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제 삶이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제 삶의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시면 그런 말씀 하시기 어려우실 겁니다. 지금도 제 몸은 부스러질 정도로 아프고 당장 월세나 생활비 낼 형편도 되지 못합니다. 아이들은 여전히 걱정거리고 하는 일은 제대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엇 하나 기뻐할 만한 상황이나 형편이 되지 못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실 분들이 계실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힘들다는 것 저도 알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견디면서 살아가는 것 만만치 않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아무런 어려움이 없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이 분명히 힘들고 어렵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기뻐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시편 4편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다윗이 무슨 노래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기쁨을 우리 마음속에 두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기쁨은 외적인 상황에서 오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생각합니다. 곡식과 포도주가 풍성하면, 내 삶의 상황과 여건이 좋으면 기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 상황과 조건이 우리의 삶에 기쁨을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기쁨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속에 두실 때 우리가 기뻐할 수 있다는 것이죠. 심지어 바울은 기뻐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명령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때 그는 지금 감옥에 있었습니다. 지금도 감옥에 있는 삶이 얼마나 열악하고 고통스러운 삶입니까? 당시에 바울이 있었던 감옥은 참 힘들고 고통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기뻐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 자신을 향해서 기뻐하라고 선포하고 명령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의 약속처럼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면 우리의 삶 속에 기쁨이 넘쳐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진리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는 이 의와 평강과 기쁨은 인간적인 노력이나 방법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내가 결단한다고 해서 이 의와 평강과 기쁨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바울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합니다. 이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는 의와 평강과 희락은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라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 나라의 삶은 성령님 안에서 사는 삶과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이 중요한 삶, 이 가치를 누릴 수 있는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앞에서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먹고 마시고 입는 문제에 머물러 있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이런 문제는 현실적인 문제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본질적인 문제와 현실적인 문제가 갈등을 일으키는 이 부분을 우리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그 해답은 마태복음 6장 33절에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우선순위가 하나님 나라와 그 의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의 그 무엇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그 의를 추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있어야 될 것을 덤으로 채워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복음에 합당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분명한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성숙하고 수준 높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현실적인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7주 동안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동안 하나님 나라는 그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가치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추구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적지 않은 경우에 우리는 여전히 현실적인 문제, 현실적인 가치에 연연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의 눈을 들어 하나님 나라를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차원 높은 삶으로 성숙한 믿음의 길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먼저 추구하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갈 때 우리는 바르고 건강한 신앙인으로 살아갈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삶, 성령님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 믿음의 삶을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님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의와 평강과 희락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시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